함께 기도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멈출 수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이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함께 우리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 시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찬양하게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넘어질지라도 내가 다시 주님은 나를 일으키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데 주님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야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영혼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부목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323장 부르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박예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인자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드리나이다. 이 시간 복음사랑교회 목장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목자와 부목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직분과 사명에 소홀히 하며 게으름으로 무심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사랑교회 각 목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을 통해 믿음, 말씀과 기도, 삶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믿고 사랑과 기도로 섬기며 각 목장마다 부흥이 되었고 또 복음사랑교회도 부흥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이웃과 지역을 살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께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의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결핍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영재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 혹은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여 암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윗 사람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행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서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서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내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목자, 부목자 나오셔서 특송 읽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김영재 집사님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죠? 엄청 길어가지고 말씀이. 우리가 목자, 부목자로 불려졌다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목자, 부목자 자리입니다. 어떠신가요? 해보시니까 목장 식구들이 말을 잘 듣던가요?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자의 생각과 뜻이 다 달라서요, 나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악한 마음으로 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이 같이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있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세상의 다른 신들을 믿는 이유처럼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좋은 일만 생기게 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같이 걷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이죠. 때로는 그 길 가운데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자의 직분 그리고 부목자의 직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내가 잘해야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머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이 목자, 부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의 제일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잘하겠다라고 해서 잘할 수 있나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은요, 절대 잘하겠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의 절기가 뭐죠? 무교병 절기와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 당일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왜 하나님이 주셨죠? 출애굽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 그리고 정신, 그 모든 것들이 이 무교절이 없으면, 출애굽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맥추절은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그 모든 수확을 마치고 그 열매들을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죠. 그러니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열매를 그리고 자신의 창고에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규칙들을 얘기하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남자는 매년 몇 번이요? 3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자가 없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날 성경이 쓰여졌다면 남자와 여자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년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3번씩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출애굽의 은혜
그리고 첫 열매의 감사함,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어 저장함의 감사함에 있는 것. 근데 그것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죠? 하나님이 출애굽하셨나요?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셨나요? 하나님이 열매를 거둬서 저장해서 하셨나요? 그것들의 감사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리고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유의 목적은, 절기의 모든 목적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거둬들인 것을 보면서 그것에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세요. 너는 18절 19절에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지 말고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원칙은요, 무엇입니까? 이해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명령하셨지? 번거롭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방법대로 말씀을 따라. 처음 거둔 열매가 가장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 거둔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거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오히려 나중에 거둔 것이 더 탐스럽고 더 아름답게 열매 맺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첫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젖에 삼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확실히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먼저는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득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방 신에게 그 당시에 드렸던 제사가요, 어미 젖으로 새끼를 삶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에게 드리는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엄청나게 대단하게 신에게 정성을 드립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소원이 있을 땐 더 정성을 드려요. 부정 타지 않게 열심히 신에게 제사를 드리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떤 분은요, 며칠 동안 작정을 하고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신에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면벽을 하기도 하고요, 제사를 때마다 드리기도 합니다. 1919년 28일에 페루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700km 떨어진 옛 치무 문명 유적에서 227구의 어린이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왜 어린아이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묻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 15세기의 전성기를 누렸던 치무 문명에서 이상 기후를 막기 위해서 신에게 때마다 아이들을 제물로 바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그 숫자가 발견된 것만 227구. 우리 생각에 신에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죠. 정성이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성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서 우리의 재산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서 아이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금식하고 밥을 한 끼씩 금식하고 그 금식한 재정을 모아서 선교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이렇게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밥을 먹어. 밥 먹고 하나님 앞에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정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요,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우리의 정성을 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정성을 다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요구하세요.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성을 다해서 신전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바치지만요, 나중에 말라기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고요, 막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시죠. 그러나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목장 식구들을 섬기고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목장 식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과 함께가 먼저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면요, 우리의 열심 때문에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열심 때문에 가장 손해보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열심 때문에, 그렇죠, 공부에 재능도 없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척도 많이 했었고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대감 때문에 무엇인가를 내가 했어야 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목자고 부목자인데 내가 때로는 욕도 먹고요, 때로는 힘들고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면요,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새기는 거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정말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목장 식구들이 목원들이 막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막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누구보다 더 먼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들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디냐면 광야 한복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 한복판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농사에 대한 지식도 전무한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절기, 농사와 관련된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한 번도 농사를 안 지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라도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땅 정복하고 나서 되는 이야기지, 그 땅을 정복하지도 않고 지금 광야 지금 뱅뱅뱅 돌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얘기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죠?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지금 앞에 내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데 내 코가 석자라서 이 문제 해결해 놓고 다음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광야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한 발이라도 내디뎌야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지금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나의 문제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너머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앞서가서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정사실이 뭐예요? 이미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말은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런 문제는 너희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해결할 문제다. 돈이 없는 것, 권력이 없는 것, 세상에 부귀가 없는 것, 우리는 열심히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지금 너희는 그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22절을 보시고 그 목소리에 청종하고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들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을 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그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만약에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가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의 도움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따라가게 될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광야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고민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고민하는 건요,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요,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30절에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할 것이라고,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너희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 삶으로 터득해 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그림이 그려졌어요. 좀 우스울지 모르지만 유치원이나 학교를 아이를 처음 보낼 때 아이에게 뭐라고 신신당부하죠? 기억나십니까? 학교 가서 너 꼭 1등 해야 돼. 학교 가서 유치원 처음 가는 아이나 학교 처음 가는 아이한테 너 꼭 반장 돼야 된다. 학교 가서 공부 정말 잘해야 돼.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 공부가 평생 간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어떻게 얘기하죠? 딱 한 가지 얘기예요. 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인데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마치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처럼요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너희 걱정하는 거, 아이고 학교 가서 내가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반장 못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돼.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선교 훈련을 갔는데 서울대 공대 여성이 이제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얄밉게도 그냥 선생님 말씀대로 공부했다고, 교과서만 보고. 선교 훈련 받으러 와서까지 거짓말은 하지 않겠죠.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죠.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전쟁이 빨리 진행되면요 땅이 황폐해질까 봐요. 어떻게 한다고요? 속도를 조절하세요. 30절 말씀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조금씩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조직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장로교회여서 당회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땅할 것 같지만 감히 저한테 하나의 조직만 남아야 된다라고 그런다면 목장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목자, 부목자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때로는 막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땅이 황폐해질까 봐, 정말 내가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질까 봐 조금씩 쫓아내고 우리의 영역을 넓히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에 이럽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선하신 목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푸른 초장까지 인도하기까지는 때로는요 험한 길을 가야 될 수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렇게 내몰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모곤들을 만나게 해서, 왜 이런 모곤들이 내 목장 식구여서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시고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그 속도까지 다 조절하셔서 계획하셨기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이요 하나님의 전략이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목자, 부목자 분들이 전부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자, 부목자가 아니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것들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품고 한 영혼을 품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앞서 가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주일마다 1년에 52주 예배하게 하시고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고민하기보다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목자로 부목자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목자, 부목자, 그리고 모든 우리 복음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부름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시라 펴 믿음 얻기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선지서 드리는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빛 밝은 밑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선지서 드리는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선지서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봉헌기도 이경미 권사님이 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불안한 염려 속에서도 잘 견디고 감당하게 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 숨쉬는 것이 주의 은혜이며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비록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정성된 마음으로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비록 작을지라도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축도로 목자, 부목자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목자, 부목자,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